할렐루야. 우리 역대하 19장입니다. 자, 어제 이 18장에 아주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누구하고 지금 이렇게 동맹을 맺었죠? 18장에서 아방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이 아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는데 여호사밧은 친하게 지낸다 그 말이에요. 동맹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한다고 길르앗으로 가서 전쟁을 하는데, 길르앗 나무에서 같이 올라가자고 아람을 치러 올라가서 동맹을 해서 올라갔지만, 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패하고 여기서 아방은 활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여호사밧도 위험해져. 죽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에 잘 돌아왔다.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평안히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왔다 그 말은요, 19장 1절에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돌아 들어오는 걸 보고 누가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집은 이게 선견자 집으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 같아요. 하나니아도 선견자고 예후도 선견자예요. 옛날에 선지자를 갖다가 선견자라고 미리 썼다가 나중에 바꿔지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했냐면은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였었던 아사 왕을 갖다가 책망을 했어요. 근데 이 책망을 해가지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고난을 당하고 그랬죠. 그래서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들었는데 2년 만에 병이 들어서 죽죠. 그래서 41년을 치려고는 끝나는데 그 아들 여호사밧이 왔거든요.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후가. 그럼 2절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맞아 가로되, 왕이 누구하고요? 악한 자를 돕고, 그러니까 아합을 도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그랬던 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책망이죠.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으로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잘하고 있었던 일들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들었던 여호사밧이 문제라. 여호사밧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겠죠. 자기의 아버지를 책망했던 이 하나님 집안에서 그 아들이 나를 또 책망하네, 이놈 봐라, 그렇게 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이 착한 일을 했어요. 이것이 착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또 여호사밧은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19장에서 보면은요, 그 앞에서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을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뭣도 없애죠. 산당도 없애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로만 돌아오도록 하고, 사람들을 파송해서, 그것도 레위 족속들이나 제사장들을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그 착한 일을 지금 여기서 다시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이 들을 때 받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 봐봐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경계를 2번씩이나 해주는데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 때에서 깨져나가요, 나라가. 예. 그런데 지금 아사 왕도 역시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었었는데 마지막에 책망을 듣고는 책망을 이걸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사 왕이 죽고 말죠. 근데 다윗 보셔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을 때 자기가 그 범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순간에 아유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할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냐고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삐뚤어져 갖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가 잘못돼서 이 모든 벌이 나한테 임합니다라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비워줘서 그 다음에 아들 낳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오늘 여호사밧이 이 다윗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책망이 들어오는 순간에 아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해 준다고 이야기했던 선지자의 말, 이 좋은 말은 내가 꽉 붙잡고 그 말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을 보내고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내용을 이제는 직접 자기가 친히 다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부엘세바에는 밑에 유다의 제일 밑에 지역을 말하고 있잖아요.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러면 유다의 제일 꼭대기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저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아세라상은 치워라. 그리고는 하나님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나가는 거.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2차 개혁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우리가 하나 여기서 꼭 배워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책망이 막 받기가 싫어요. 그래서 나는 막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는 일이 있으면 빨리 그것을 받아서 자기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듣기는 쉬운데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직접 탁 들어서 당신 그거 좀 고쳐 그렇게라고 들어오면은 이게 왜 나한테 또 이래 그러고는 그냥 얼굴을 붉히고 받아지지 않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아마 저들에게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또 이런 일을 합니다. 지역마다 큰 도시 지역마다 이렇게 재판소를 차리면서 거기다가 법관들을 보내가지고 나라를 하나님의 법도대로 치리하는 법을 강조를 해줍니다.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왔어요. 자, 먼저 4절 한번 4절 5절 한번 봅시다. 5절에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재판관을 세웠는데요. 그 재판관이 사람들을 잘 편안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백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라. 오늘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려 나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한한 축복을 부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기서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책망이 들어오는데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나쁜 것은 안 하기로 결정하고 좋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부분은 꽉 붙잡고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우리에게 옳은 건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한번 매진해 나가보자고 말이죠. 근데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나를 다스릴 때, 여기서는 지역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때 나를 위해서 다스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다스리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응답받아 내가 좋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찾아보자. 오늘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방백으로 세운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세운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죄를 사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알아야 돼요. 창조주가 먼저 계시고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 지음을 받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있다고 역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질서고 원칙이에요.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냐. 여기서 쭉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하는 때를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일반 성읍이라든가 그런 데서 문제가 있어서 극대화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받으라는 것이 그 후에 9장 9절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판소에서 어려움이 되면 최고 재판장이 있는 곳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재판을 하라. 당시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여호사밧이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오늘 암송했네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시편 1편 1절 암송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말고. 그런데 악인의 꾀를 좇았어요.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아합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진노를 당하게끔 되거든요. 진노 당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노를 당해요. 자기 생전에도 당하고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받은 일을 해나가다가 왜 그러냐? 악한 자와 함께해서 악한 자의 꾀를 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근데 죄인의 길에 같이 섰어요. 누가요? 이 여호사밧왕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아들, 아합의 아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정으로 이렇게 서로들 맺어 있는 관계,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수가 많이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걸 지금 경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올바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해야 되지, 우리의 정과 우리의 감정으로 따라가면은 이렇게 악한 자의 길에 설 수 있다. 참 착하고요, 하나님 일을 잘하고 선하게 하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이요, 굉장히 착한 왕이에요. 그렇게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는데 여기에서 틀렸어요. 한번 시편 1편 1절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것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경계하는 말씀을 듣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착한 것도 자꾸 봐주지만 약한 일들을 하지 말라 그러죠. 왜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일들을 돕는 거예요. 보세요. 아방을 돕는 것은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과 결혼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왜요?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 이걸 우리가 염두에다 둬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고 선한 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저희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또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